시편 37편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매 주일에 아침에 일찍 옵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또 설교를 묵상하고 또 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제 픽업 가기 전까지 저 혼자만의 시간인데 그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왜 왔나? 또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삶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무 자주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내 삶을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바르게 살았는데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술수와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더 잘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조용히 무너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천둥이 치죠. 주님, 왜 저 사람은 형통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악한 자의 계획은 빨리 이루시고 왜 의로운 자의 눈물은 오래 흐릅니까? 바로 그 자리, 그 무거운 물음이 가슴을 짓누는 자리에서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깊고 무겁고도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처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처방입니다. 세상이 뒤집힌 듯 보이는 자리에, 공의가 늦어 보이는 자리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붙들고 흔들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듯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영혼에 떨리는 손을 하나씩 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초조함으로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바심으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원수는 칼을 들고 있고 세상은 경쟁으로 들끓고 있고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겨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둘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서둘러라 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의 지혜는 급한 것, 빨리빨리 다급함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는 자를 강하다고 부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과물을 빨리 내는 그 사람에게 박수와 상급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영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심령,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넘겨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침묵을 참된 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우리를 악인의 형통 앞에 세웁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를 시기하지 말고, 왜? 그들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 눈앞에 푸르름은 있으나 그 뿌리의 영혼은 없습니다. 번성하는 듯 하지만 영광이 아니고 높아지는 듯 하나 견고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통은 종종 시간에 착시고 세상의 조명 아래 과장된 그림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결과보다도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신 분이라는 거죠. 잠깐의 웃음보다 마지막 빛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속도를 따라서 뛰지 말라고 그래요. 썩어 없어질 풀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한 존재자이지 잠시의 푸르름을 부러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부러워하지 말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금지만으로 영원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비워두면 큰 염려가 들어옵니다. 시기를 끊으라고 하면요, 다른 불안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를 버리라고 하신 뒤 곧바로 더 크고 아름답고 더 충만한 대상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지 죄를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죠. 죄가 주는 쾌락은 언제나 짧고 자기 중심성은 언제나 우리를 더 허기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은 비로소 자기 바깥에 참된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기뻐하라는 말이 가볍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정을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뜻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히트한 나그라는 이 표현은 이 거칠고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심장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불안에 밤을 덮는 이불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기쁠 것이다. 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것이다. 남보다 앞서면 잘되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비로소 기쁘다. 하나님이 계시면 비로소 충분하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채우려고 했던 욕망들이 꺼지고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거룩한 갈망들이 살아납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이전에는 원수들이 그냥 망하는 것을 빌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빨리 되기를 바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내 소원을 시행하는 분이 아니라 내 소원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결과를 달라고 울부짖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은요, 내 주변의 모든 내 개인의 사정을, 환경을 바꿔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사정을 바꾸는 동시에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는 환경의 구조를 바꾸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조를 바꾸는 더 깊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건보다 깊고 응답보다 넓고 기적보다 거룩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본문은 또 계속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말은 정말
그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맡긴다는 그 말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본래 의미가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골이라는 말이에요. 골. 그런데 이 맡긴다는 말은 굴린다는 말이에요. 굴린다. 참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단지 마음속으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있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쪽으로 실제로 굴려 옮겨놓는 행동을 바로 골이라고 그래요. 골. 굴린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메고 있던 내 인생의 돌덩이들을, 또는 밤마다 뒤척이게 하던 근심 덩어리들을, 억울함 때문에 가슴 속에서 갈려 나오던 그 분노의 덩어리들을,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를, 사람에 대한 집착을,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강박을 하나님 쪽으로 굴리는 거예요. 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항복이에요. 맡김은 내가 주관했던 것을,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결정에서 제가 내려놓고 주님이 제 안에 오세요. 제가 증명하려는 집착을 놓겠습니다. 전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차라리 일하는 것은 익숙해져도 맡기는 것은 서툽니다. 바삐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잘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쉬워도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싶은 아주 오래된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 욕망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은 조급함이라, 자기의, 자기 해석, 자기 방어, 자기 보존, 자존심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오래된 욕망을, 우상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맡긴다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참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입니다. 자,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소망이에요. 내가 놓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은 길게 장식되어 있지 않아요. 의지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장엄합니다.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나의 재능이 아니죠. 나의 인맥도 아닙니다. 나의 타이밍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말할 때도 실은 자기 성실을 말할 때가 많아요. 자기 결심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계획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참된 신앙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 그 사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믿음을 붙드신다는 거죠. 내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시되 언제나 우리의 조급한 방식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계를 보셔요. 그러나 우리의 초침에 쫓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으세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끔 주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당장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대하림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한 장면만 보고도 낙심해요. 하나님은 전체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로 엮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때로
이해보다 먼저 신뢰를 빼야 되죠. 모든 해답을 얻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내 의를 비같이 나타내시며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바르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 의를 사람들 앞에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변론을 극대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 오늘날 자기 의를 스스로 증명하다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오해를 풀려다가 말이 길어지고 억울함을 씻으려다가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자기 정당성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밝히시면 정오의 빛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 말씀은 가장 깊고 가장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의로우셨으나 가장 불의한 자처럼 정죄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거짓 증인과 조롱과 침뱉음과 부당함과 재판과 군중의 광기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분은 자기 의를 변명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질 않았어요. 그분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그냥 맡겼습니다. 그분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사람들의 법정이 감추었던 의를 온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변론입니다. 부활은 아들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의 판결처럼 보였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너는 언젠가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라는 차원을 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를 위해 억울함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의 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복음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깊을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결백이 오해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느낄수록 내 변명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맡기셨고 맡김 가운데 순종하셨고 순종 가운데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마침내 부활의 빛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즉각적인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물의 장면만 보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무덤의 입구에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는 돌문을 여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는 무기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깊은 기도요, 또 신앙의 운동력인 것이죠. 히브리어에 도미라는 말은 여기 잠잠하라는 말인데 조용하라는 말이에요.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죽은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소망의 침묵입니다. 불신의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충만입니다. 참된 기다림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시간을 견디는 거죠. 기다림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가 먼저 나와요.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언제나 열매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부터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벗겨지고 우리의 계산이 무너지고 우리의 욕망이 정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순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여호와 앞에 잠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 안에 두려움이 거칠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침묵이 비겁한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급함은 흔히 소리를 크게 내지만 믿음의 깊이는 조용하여. 바다를 보시면은 바다의 파도는 표면에서는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또 겉은 파도가 일어나도 또 깊은 곳에는 고요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숙해진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다급하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가 다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아픈 질문 하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을 지금 꺾으시고 물리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 주님의 자녀들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 길을 열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잔인하게 놔두는 것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더 크고 깊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는 잠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요, 영혼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기다림은 우리를 결과에 중독된 사람에서 임재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바라는 신앙에서 주님 그 자신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지체된 것이 아니라 빚으심, 만드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종종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 중에 잘못된 곳으로 가서 안식을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비교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어떤 집착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은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이것은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최종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평가가 최종 결론을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악인의 실수가 마지막 문장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병마와 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경제적 공고함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서 이유 없는 오해와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습관을 이 자리에서 멈추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안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사실 위에 영혼을 눕히는 것이죠. 입술이 떨려도 찬송을 선택하는 거죠. 눈물이 흘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길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이 지금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또 그것들을 통제하려는 고집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집착입니까? 어떤 돈에 대한 강박관념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까? 어떤 신분에 대한 불안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까? 억울함을 스스로 씻고 싶은 불타는 자아입니까? 결과를 빨리빨리 재촉하는 조급함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르게 지은 죄악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질투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모든 책임에서 도망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맡기면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어떤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몫의 성실은 다하되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땀은 흘리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되 조종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우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맡긴 척하면서 사실은 불안의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마음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기다립니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뜻대로도 좋지만 내 뜻대로도 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침묵으로 불러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함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적 표시입니다. 맡기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안절부절해요. 맡기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헛된 대화의 상대를 찾습니다. 맡기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수없이 상상하며 영혼을 먼저 소신시키고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러나 잠잠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은혜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잠깐 흔들려요. 겁을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사실보다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정확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빨라 보여도 저 사람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손이 더 깊고 빠른 거예요. 사람의 계략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견고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날카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판결이 더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에게 압도되면 안 돼요. 사람의 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순종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기다리는 믿음의 길이 영혼 안에서는 가장 찬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긍휼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는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죠. 눈물은 하나님께 흐르게 하는 거예요. 분노는 일어나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화되게 하는 거죠. 두려움은 오되 그것이 무릎을 꿇게 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요, 인간다움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다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사람은 울고 떨고 탄식한다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습니다. 탄식은 있으나 떠남은 없습니다. 흔들림은 있으나 배교는 없습니다. 눈물은 있으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실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완전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길을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잠했어요.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거짓 증언 앞에서, 불의한 판결 앞에서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여신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셨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맡기셨어요. 우리가 조급함과 불신으로 흔들릴 때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완전한 순종 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형통을 더 부러워했고 기쁨보다 비교를 선택했고 또 맡기는 것보다 통제를 더 좋아했고 잠잠함보다 불평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와 연약함을 안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는 자기 의가 부서지고 자기 자랑이 무너지고 자기 주권이 내려갑니다. 십자가에서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것은 내 성실함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은 내 계획의 견고함이나 똑똑함이 잘남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막 기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맡길 수 없는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영혼이 조금씩 고요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애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을 살리고 또 크리스찬답게 살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이미 죄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불평했어요. 미워했어요. 나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자녀에게 가족에게 집착하며 살아오면서 그 집착의 끈을 놓기 힘듭니다. 이제 와서 무슨 기쁨이고 무슨 맡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더욱더 진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 기다린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흔들리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도 두려워 빠졌지만 주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본 뒤에도 무너졌지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윗은 믿음의 노래를 불렀으나 무너지는 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무너짐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무너졌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오세요. 상한 심령으로 오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도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이에요. 세상의 속도를, 세상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결단, 주님의 선하심을 내 기쁨으로 삼겠다는 결단,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
사람 앞에서 서성이는 삶을 멈추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서 있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뭐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여러분 뭐 큐티 책자가 있죠. 그 큐티 책자도 읽으시면서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과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질투하고, 제가 멈추게 하소서. 억울함 앞에서 저를 보존하소서. 기다림 속에서 저를 지키소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워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미래 정말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의 형통은 뭐 계속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막 부자인 것 같고,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호수에 가고 바닷가 가도 재밌게 놀아요. 아무 사고 없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해답은 그들이 한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지 마세요. 불평이라는 잿더미 속에 자신을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눈물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상처난 손이 여러분의 상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상한 마음이여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떨리는 심장이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밝히실 것이다. 그가 붙드실 것이다. 그가 끝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눈물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은혜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발버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고, 우리를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여, 내 길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 앞에서 내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